예, 오늘 설교 제목이 돌이켜 보면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 중에 과거에 좀 이렇게 거리에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라면 노래가 하나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요. 노래패 팀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벗들이 있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 이제 직접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이기도 해서 학창 시절에 대타로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면 아마 여기 질색할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뭐 노래가 어떻게 하냐면요. 돌이켜 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벗들이 없인 얘기할 수가 없네. 지금 약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찔렀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집에서 혼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삶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벗들,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벗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란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저에게 참 기분 좋은,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 돌이켜보면 단순히 이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돌이켜보면이 아닐까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모두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며 때로는 추억에 젖어 행복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과거에 있고 싶은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좋은 기억보다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기쁘고 행복했던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가보신 분 계시죠? 유럽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길꽃님께서 방금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그 여행 사진을 올리셨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저도 되게 반갑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가본 곳도 있고 가보지 못한 곳도 있고 그래서 참 옛날 과거를 많이 떠올렸는데요. 특별히 전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과거 9년이라는 긴 시간 제 인생의 4분의 1을 보냈던 독일에서의 기억을 잠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거기도 유럽이니까요. 근데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의 추억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큰 일을 겪기 전에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큰 일은 남겨두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그 사진을 본 순간 그 독일에서의 과거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하면 생각나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도시 경관, 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낮부터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와 와인과 맥주를 즐기는 여유로운 독일인들의 일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 그죠? 그리고 맛있는 빵. 사실 꼭 유럽을 가보지 않아도 요즘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죠? 사실 처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만 희미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건 내가 정말 경험한 건지
아니면 TV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몇 번 본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희미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아주 힘들었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비자를 처음에 연장받기 위해서 생전 처음 가본 도시에서 헤매던 기억,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힘들게 어학 공부를 했던 기억, 친절해 보이지만 은근히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독일인 친구들이나 동료들,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교수님에게 끌려가서 경고 먹었던 일. 예.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8개월 된 예시아를 먼저 한국에 돌려보내고, 예. 한국에 내려놓고 빈집에 와서 처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예.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 문을 열었을 때, 예. 아이와 이제 아내의 흔적은 고스란히 있는데 그 공간에 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흘렸던 눈물. 그리고 이제 아내가 떠난 이후에 3년 정도, 예, 혼자 얼마나 잘 해먹겠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밥 안 해먹고 이제 빨리 마치고 간다는 생각만에 좀 무리를 하다가 급선 청식에 걸려갖고 이제 죽을 뻔한 고비가 떠올랐습니다. 딱 들어봐도 행복한 기억은 뭔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죠? 불행한 기억은 참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녀석은 참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일들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분명히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상하게 구박받고 섭섭했던 것들만 떠오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서로 함께 나눈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딸아이 때문에도 더더군다나 비밀이 없습니다. 어제 어딜 갔다 왔는지,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싸웠는지, 뭐 했는지 사탕 하나 주면 금방 나옵니다. 특별히 무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인들은 이제 더더욱 그렇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뒤져서 한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고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비난의 대상,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반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또 금세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좋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와 잘못은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이 군복무 문제, 그죠? 요즘 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음주운전 이런 것들 한번 딱 걸리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일진이었다, 왕따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면 이제 현재와 상관없이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유독 사람들이 그 과거의 잘못을 깊게 혹은 길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소문은 빠르고 넓게 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쁜 소문이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 속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사회 심리학 이론 가운데 귀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네는 내년에 귀인을 만날 거야. 이 귀인은 아닙니다. 영어로 어트리뷰션 테오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이 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그 원인으로 회귀해서 그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행동을 그 원인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행동의 원인이 뭘까? 이 이론 가운데 특별히 기본적 귀인 오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타인이 물컵을 떨어뜨려 물을 쏟고 깨트릴 경우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실수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내적인 자질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으이구, 네가 부주의해서 그래. 넌 왜 맨날 그런 실수하니? 너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왜 내가 준 물컵을 떨어뜨려? 이렇게 타인의 실수에 대해 그 원인을 그 사람 자신에게 돌려 그 타인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느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 자신이 아닌 내 주변 환경에 원인을 돌린다고 합니다. 아우, 물컵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누가 손잡이 없는 물컵 갖다 놨어. 손잡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네가 내 옆에서 얼쩡거리니까 이러잖아. 이렇듯 자신의 실수에 대해 그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의 전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주로 제가 운전할 때 많이 보이는 기본적 오류 현상, 귀인 오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끼어들 땐 난 이미 깜빡이 켰어. 앞에서 들어올 땐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이런 증인이 또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두렵습니다. 사회 현상과 인간 행동에 대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쩐지 맞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 하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여럿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정당화 방식이 어쩌면 우리 기억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고 고향으로 여겼던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던 곳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물론 축복의 약속이 있었긴 했지만 75세의 노인에게는 무리한 명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 약속과 축복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또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가지만 거기서도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시고 그를 라반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 12부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의 11 아들들과 요셉 또한 자신들의 인간적 한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7년의 기근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설하는 것이 바로 성서가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 초기 과정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파로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듯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눈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속에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이집트 전차 기병 부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좋은 기억들을 그리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목이 마르면 금세 불만을 토로하고 배가 고프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며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앞에 적들이 나타나면 금세 겁에 질려 하나님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왜 우리를 이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며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힘들고 그 위험한 상황에 매몰되어 그저 두려워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울부짖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행렬 맨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하여 그들을 블레셋 땅이 아닌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황량한 광야에서 행여 길을 잃고 헤맬까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그 전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고파 불평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공격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에도, 그 두려움에 서로 원망하며 서로를 탓하기 바쁘던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며 외쳤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미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면 금세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타인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대와 달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의 바람과는 달리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다가 점차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와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우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잊고 내 옆에 우리 주변에 악마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곳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우리의 삶과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금씩 기억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절망 속에 쓰러져 있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 옆에 두시고 그를 통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 지난 광야에서의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 곁에 있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늦게나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한번 함께 손을 잡아도 좋겠습니다. 정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들꽃님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렵고 힘이 든다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맘때쯤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들꽃 향림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